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11월 25일 수요일 아침 묵상의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도 먼저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주님 주신 말씀 붙잡고 이 하루 치열하게 살아가게 해 주시고 성령님 언제나 우리와 동행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네, 11월 25일 수요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21장 11절에서 22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1장 11절에서 22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1084쪽입니다. 오늘 아침 묵상의 제목은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1절부터 22장 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에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오늘 그런 맥락의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뉴스를 보기가 참 마음이 어려운 혼란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 대한민국 아닙니까? 저는 참 대한민국이 좋습니다. 그리고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굉장히 역동적인 나라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상당히 빠른 시간 속에, 시간 안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저력 있는 나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는 수많은 민초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하지만 이렇게 사회가 발전함에도 여전히 우리가 약자들의 희생을 요구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밝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은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를 학대하거나 또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으로 나오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여전히 우리 사회는
개혁해 나가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사법적 영역에서 더욱 그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일한 어떤 사안을 두고도 전혀 다른 해석을 내리는 것이 우리나라 사법부의 현실 아닙니까? 22장부터는 오늘 우리가 읽은 22장부터는 예레미야의 궁전설교라 일컬어지는 부분인데 그 메시지의 핵심 내용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에 한번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가적 위기 앞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이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찾아가지 않습니까? 자기 수하들을 보내서. 근데 예레미야는 냉정하게도 하나님의 심판은 유보될 수 없다라고 알려줍니다. 사실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예레미야가 얄팍한 격려로 용기를 북돋아주고 결사항전하자 뭐 이렇게 시류 따라 이득을 취하는 그런 길을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렇게 목숨을 걸고 대언하는 선지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예레미야가 분명히 지적하는 바가 뭐냐? 현재의 이 같은 비극의 원인이 바로 다윗 왕가의 직무유기에 있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 왕가에, 물론 다윗 때는 그러지 않았겠지만은 다윗 후손들의 그 왕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권력을 쥐어줬지만은 그들이 공의로운 판결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섬길 것을 기대하고 그런 권력을 허락하셨지만은 그런데 그들은 법을 악용해서 약자들을 착취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강화시킨 죄, 바로 그것이 3절에 나와 있는 다윗 왕조의 범죄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눈은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신앙적 영역 또 어떤 영적인 일에만 향하면 좋겠는데 사실 하나님의 눈은 우리의 삶, 우리의 구체적인 삶에 하나님의 눈이 언제나 향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3절에 보시면 너 왜 그렇게 기도 안 했니? 뭐 주일 성수 안 했니? 라는 이런 문제를 물으시기보다 너 왜 바르게 살지 않았니? 라고 묻는 대목 아닙니까? 오늘 말씀은 혼란한 시대를 지내고 있는 우리나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비록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왕의 자리에 있지는 않죠. 우리는 다 그냥 국민의 한 사람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나의 영향력이 어떤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 우리는 늘 나 자신을 점검하고 단속해야 하겠습니다. 사회에 대한 무관심이야말로 하나님 백성의 직무유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들에게 책임을 물으신 하나님께서는 기독 시민들에게도 그리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가 기독교인들이 어느 정당을 지지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닌 거 아시죠?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가 특정 정당의 프레임에 갇히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다라는 거죠. 다만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 사회가 하나님 나라 가치를 부여잡고 또 그 가치를 구현해낼 수 있도록 내 서 있는 자리에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질문하고 그리고 참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떤 정교 분리라는 이 원칙에 의거해서 정부가 할 수 없는 일들, 또 정부가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의 일들을 종교가 부여잡고 백성들을 살려내는, 그래서 언제나 백성들을 약자의 편에 교회가 서 있는
그런 우리 예전의 모습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잃어버린 신뢰, 백성들의 그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회에 대한 무관심은 직무유기라는 거 기억하시고, 언제나 유명한 칼바르트가 했던 말대로 한 손에는 성경을 쥐고 있고 한 손에는 신문이라고 했지만 요즘에는 뭐 인터넷 신문이라고 할까요? 어쨌든 사회에 대한 무관심이 내 안에 계속 쌓여가지 않도록 기도하시면서 오늘도 기독 시민으로 바르게 살고 있는가? 나는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고 살고 있지 않는가? 나는 이방인을 압제하고 살지 않는가? 나는 무죄한 피를 흘리는 것을 방조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말씀 앞에 비추어 보고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가시면서 정의롭게 정직하게 그렇게 살아내시는 주의 종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 함께 나눕니다. 첫 번째는 민주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시민들이 깨어있는 시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세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기독 시민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통 중에 있는 여러 개혁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데요. 여전히 진통이 많습니다. 그 개혁을 이루어내고자 하는 사람들과 또 그 개혁에 대해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 개혁들이, 특별히 약자를 향한 우리의 많은 어떤 그런 개혁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이 나라 이 백성 되게 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개인 기도 제목 함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